현대 목회자들, 소위 우리가 세상 용어로 얘기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소나무 10개 뽑아도 안 됩니다. 자기를 모르면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자기를 모르고 그 다음에는 인간 모릅니다. 사람을 제일 심도 깊게, 제일 깊이, 제일 자주 만나는 게 목회자예요. 근데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요.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진리를 얘기할 줄 압니다. 근데 진리를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구 쏟아댑니다. 이걸 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현대 목회자들의 문제가요, 우리가 복음의 화살을 쏘습니다. 복음의 화살을 쏘아서 가슴에 맞춰야 됩니다. 그 복음의 화살을 맞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여러분들 제 얘기에 동의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복음의 화살을 쏘는데요, 눈 딱 감고 쏩니다. 아무데라도 쏩니다.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화살이 엉뚱한 데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한국말로 장님 문고리 잡는다고 우연히 쏜 게 어느 신자한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목회, 이런 사람 내 목회 일어났다고 성공했다고. 아닙니다. 눈 뜨고 정확하게 쏩시다. 목회자 입에서 나가는 말은 화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화살입니다. 말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말할 줄을 알 수 있으면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가 있는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바꿔진다면, 목회자들이 자기를 알고 사람 알고 말할 줄 알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몇 가지 유형의 목사님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웁니다. 우리 목사님 나 안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나 미워해요. 어떻게 해서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 앞에서 앉았는데 하늘길에 돌아가는 거야. 탈 수 있으면 장로를 피하는 거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한테는 어떤 병이 있냐? 장로만 보면 가슴이 뛰는, 장로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문제 인물한테서 나타나는 파장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이 DNA를 전자현미경에다 집어넣고 측정하면 700번 발작이 납니다. 장로만 보면 700번 발작이 납니다. 그 장로하고 그 목회자 오래 살면 그 목회자가 암 걸려 죽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요? 교회 목회로 들어갔는데 장로를 두려워하는 목회자, 이건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지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보았습니다. 신방을 안 씁니다. 40대 중반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는데 신방을 안 씁니다. 왜 신방을 안 넣느냐? 그 집에 신방 해달라고 하면 갔다가 앞에서 돌아와 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이건 교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 자신의 문제입니다. 장로 두려워했던 그 목사님을 우리 영국에서 만나봤더니 목사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장로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수도 없이 쫓겨나는 그걸 보면서 큰 겁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한테는, 30대 후반 목사님한테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로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의 목사님한테 장로만 보면 자기 아버지가 3번, 4번 장로님들이 쫓겨나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공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내가 지금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98%입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 신방을 두려워하는 그 목사.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크면 아버지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접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대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민감해서 조그만한 일을 당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양자 물리학 이론으로 말하자면 발작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600번, 700번 발작이 일어납니다. 신방을 두려워하는 목사님한테도 그건 수십 년 전 일이요. 그런데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보았던, 당했던, 겪었던 그 상처,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까지 갔다 오고 목회하는데도 못 벗어납니다.
그 문제 해결 않고 목회할 것 같소?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일까요? 명성교회는 죄놓고.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일까요? 왜 한국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 바뀌는 걸까요? 목회자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했습니다. 성서 통독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상처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상처 정리 않고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 이미 발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과거의 문제 때문에 발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사람이 멀어져 갑니다.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목회자들 표정이 다릅니다. 이걸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끌게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면, 상처가 정리되면 사람이 붙습니다. 이상한 힘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35살까지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고는, 살 의미가 없다고는. 여러분, 이런 고민, 왜 나는 안 될까? 왜? 이 아픔을 뭐로 비유를 할까요? 자,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배가 아픈데 왜 아픈 줄을 모릅니다. 제일 쉽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통제입니다. 통증을 원해요. 그 다음에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화제입니다. 계속 사다 놓고 가스 활명수까지.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딱딱 진단을 하더니 맹장이요. 맹장. 그때야 맹장 때문에 배가 아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의사가 맹장 때문에 배가 아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옵니다. 배가 났습니까? 배 통증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사라지나요? 맹장 떼어낼 때만 사라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서 아니면 주위 환경으로부터서 받았던 상처, 맹장과 똑같습니다. 그걸 떼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목회도 못하고 사람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 상처에 사명이 있습니다. 내 신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제 몸을 파괴시킵니다. 지금 제가 61kg입니다. 35살까지 52kg였습니다. 1m 72cm였습니다. 그때 52kg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별명이 KBS입니다. 갈비씨를 KBS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 한 근을 600g으로 칩니다. 그 소고기가 600g이 몇 근이 붙었냐 지금? 900이면 몇 근을? 15근 붙은 겁니다. 15근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 꼴이요. 언제 우리 아버지한테 당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등 때문에 엄마가 외갓집 가서 안 왔던 그 어린 시절, 그 아픔이 나를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해도, 금식기도를 해봐도 나는 그 상처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제일 문제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인간들 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손도 까딱 하기 싫은, 신방도 가기 싫은, 부부간에 얼굴 대고 말도 하기 싫은, 목회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 그러다가 한 번씩 화가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어. 그게 저였어. 상처는 육체적으로 나타나면 온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나타나면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안 되면 꼭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게 오래 가면 발작이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소진됩니다. 나중에는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이걸 현대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본 적 있습니까? 만사가 기타는 기도원도 귀찮스럽고. 상처는 우리를 세 번째로 파괴시킨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한테는 응답이 안 올 것만 같은. 저는 21일 금식은 기도원에 그런 목회자들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제 연구가 치유기 때문에. 거의 한 20명 만났습니다. 21일 금식하는 그 목회자들 만나 얘기를 해보면 속에 어떤 확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세요? 내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합니다. 됩니까? 금식하는 기간 동안 깜빡, 그리고 끝나고 난 얼마 후 깜빡, 다시 제자로 돌아옵니다. 10번을 거듭해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의 상처, 이걸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탄 없습니다. 상처입니다. 분명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에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탄이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항소문을 올렸다잖아요. 저 인간들이 안 되면 전부 다 내 탓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사탄 핑계대지 맙시다. 이건 내 문제요. 내가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만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됩니다. 제가 됐습니다.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내 별명이 사람들 앞에서 떤다고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35세 미국에서 치유 공부하면서 이 상처 정리하고 나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제 별명이 바꿔졌습니다. 무대의 체질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소? 구원받으려고 믿죠? 우리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엇과 똑같은 동의어냐? 나 치유받았어, 그 얘기입니다. 힐링. 나 예수 믿고 치유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신학적인 용어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내 상처 정리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상처 정리하고 나 새 사람으로 바꿔줬어. 저에게 비유를 해보면 재봉틀이 무대 처질로 바꿔줬어.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목자가 양을 알아준다네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안대요. 인간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맺힌 그 상처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렇지 않는 분은 용서하십시오. 울산에서 현대차를 4,000대를 싣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는 큰 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딱 이 방향을 샌프란시스코로 잡았습니다. 근데 가고 보니까 이 배가 샌프란시스코로 안 가는 거예요. 동남아 베트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캡틴이 샌프란시스코 왜 방향을 다른 데로 가? 그러니까 기관실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샌프란시스코 몰라. 난 베트남밖에 몰라. 베트남으로 가버립니다. 그 상선을 여러분이라고 목회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고 싶으세요? 성공적인 목회하고 싶죠? 새벽기도에 이렇게 명성교회처럼 많이 나오는 그런 목회하고 싶죠? 여러분 머리입니다. 나 이렇게 가고 싶어, 샌프란시스코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나요? 전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방향을 끌고 다닙니다. 내가 누구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잡은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두 번째 문제가 인간을 모릅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는데 양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저기 내가 세미나 다니면서 이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서울 한복판에서 역사가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2살 된 목사님이 강대상만 올라가서 설교만 하면 제일 앞에 앉아있는 수 장로님이 신문을 펴듭니다.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 신문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수 장로 얘기 안 들었다고, 이 장로님 얘기 안 듣는다고 앞에서 대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회 기둥인 장로님이 앞에서 자기 설교 시간에 동아일보도 폈다가 경향일보도 폈다가 신문 펴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립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꼴을 얼마나 보겠어요? 여러분 살 것 같소? 여러분 오래 못 견딥니다. 결국 8개월 만에 42살 된 그 목사님 장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1년 후에
그 신문 폈던 장로님 췌장암으로 세상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장로님 세상 떴다는 얘기를 듣는 다음부터 목사님 시력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결국 1년 반이 지나고 완전히 시력이 회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용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돼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하는 얘기요. 정 교수, 그 장로님 내가 죽였어. 정 교수 말 들으니까 그 장로 내가 죽인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앞에서 신문 들었던 장로가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목사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나. 그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릅니다. 가정을 내팽개칩니다. 그 집에 오면 이 아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팹니다. 고등학교 무렵쯤에는 몽둥이로 패니까 일주일에 짝대기가 한두 개씩 부러질 정도로. 그러다가 대학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뜹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떴는데 아버지한테 맺힌 응어리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아버지 목사한테 맺힌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앞에 목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매맞고 한이 맺힌 사람은요, 나중에 어떤 분노가 딱 자리 잡느냐? 맘마던 대상. 나중에 맘마던 대상 보면 죽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국민이 죽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여러분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틀러 아버지입니다. 히틀러 아버지가 큰아들 600만 명을 죽이도록 이미 만들었습니다. 히틀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집에만 오면 마누라 두들겨 팹니다. 마누라만 패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2차로 반드시 큰아들 팹니다. 15살까지 두들겨 맞고 16살 때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속에 아버지한테 맺힌 한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정신병원 갔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암 걸려 죽어버렸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한테 권력이 주어집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눈에 가시거리가 유대인이었거든요. 600만 명을. 히틀러보다 10배를 더 죽인 사람이 실제로 더 죽였습니다. 6천만 명.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스탈린도 아버지한테 매맞고 큰 놈이에요.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억울한 한을 맺고 사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교인들은 무섭습니다. 장로 무섭습니다. 누가 제일 만마던가요? 집에 사모입니다. 그래서 반죽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네요. 저도 제 아내를 제일 괴롭게 했습니다. 35살까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신문 들었던 장로 결국
자기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장로가 되었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자기 아버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 말 딱 안 들으니까 폭력 가하는 겁니다. 신문이 이게 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 장로님이 누구한테 칼들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장로가 왜 신문을 들 수밖에 없던가를 알았더라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저 장로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맺힌 응어리 때문이야.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장로를 알았더라면, 인간을, 사람을 알았더라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더라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장로님 붙들고 함께 울면서, 장로님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장로님 아버지 얘기 좀 했어요. 거기 가서 기도 오지 말고, 거기 가서 성경 피고 성경 읽어주지 말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장로님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했다고,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몰랐다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 나 그렇게 두들겨 팼다고. 듣고 또 듣고 오래 안 갑니다. 길어야 5번이요. 5번만 들어주면 그 장로는 목사한테 목숨을 내건 신복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몰랐기에, 사람을 몰랐기에 결국 그 장로 췌장암으로 죽고, 목사는 눈 멀고, 어느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목사님이 장로가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입장이면 마음이 어떻겠어, 기분이 어떻겠어 그랬더니, 어떤 앞에 앉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거짓말 말고, 얼마나 시원했으면 눈까지 다시 돌아와 버렸겠어. 돌아와서 망정이지.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특별히 과거의 성장 과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뭐로 변하는 줄 아세요? 사탄으로 변합니다. 맘마든 먹잇감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그 먹잇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이요. 왜? 목사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항의를 않거든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꼼짝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명물을 내걸기가 좋습니다. 부응 안 됐다고. 왜 부응하신가? 왜 말씀이 그런가? 온갖 것 이유를 다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데도 그런 교인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된다면 나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 아픔이 도끼가 돼서 터져 나오는데, 누구를 찾느냐? 먹잇감 찾습니다. 그걸 폭발해낸, 그게 목회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교인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꿈쩍을 않는 맷집을 키워라. 맷집을 키워라. 맷집이 강하려면 양을 알아야 됩니다. 저 양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알면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저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 후에 저 집에서 나한테 대들겠다. 그럼 미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말로 그 상처 응어리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충신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헌금 많이 할 겁니다. 감사헌금 많이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큰 문제가 말할 줄을 모른다. 말을 50배를 더 많이 하면서 사는 목회자들이 말할 줄을 모른다. 인간은요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헷가닥 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마음문을 열어버립니다. 마음문을 연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상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인간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교인들이 무슨 마음을,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주는 말만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새벽 기도에서 그런 말로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새벽 기도 길게 안 갈 거예요. 배로 증가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이요 크게 분류를 해봅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말하느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 네 가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 네 가지 틀 속에 들어갑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복창 한번 해볼까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들이요, 산수를 지지리도 못 오는 거야. 계속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까지 61점, 62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산수 점수가 나왔는데요, 90점이 나온 거예요. 기분이 먹었어요? 기쁘다지요? 이놈이 우이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학생인데요, 이놈이 얼마나 기뻤으면 시험지를 90점이 딱 젖은 시험지를 가방에 안 넣고 딱 오른손으로 들고 버스를 탔다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집에 와서 대문 초인종을 누르니까 막 눌러대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이 아들놈이 가방을 들고 종이 한 장을 들고 툭 들어오는데 그렇게 어깨가 착 펴지고, 그 엄마가 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쫙 엄마한테 엄마! 보니까 90이거든. 거기다가 보니까 산수야 이게. 이때 이 아들놈 기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은 머리로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머리로 얘기를 하면요, 머리로 설교하고 머리로 대화를 하면 절대로 교인 안 붙도록 돼 있습니다. 교인들이 살이 찌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살이 안 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이 안 찌면 헌금 안 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했네, 너 공부 열심히 했던가 보다, 이 말 맞습니다. 아들이 산수 점수 올려보려고 공부 열심히 했던 거, 이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엄마가 딱,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기뻐,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신나,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신나. 거기다가 공감까지 해줍니다. 먼저 상대방이 얼마나 기쁜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 엄마가 공감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음문을 열어서 그 다음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버립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신나, 엄마가 이렇게 신나는데 엄마도 신난다는 걸 공감해. 그러면요 애 아들 막 그때부터 폭발합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우리 아들 지금 90점 받아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딴 말 말고 앞으로도 계속 90점 맞아라 이러지 말고. 어떤 아버지는 그런다잖아요. 왜 100점은 못 맞더나. 그러지 말고 당신도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기쁘냐, 아빠가 이렇게 기뻐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빠도 와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놈이 나중에 산수 가지고 걱정을 안 했습니다. 신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대 가서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생물학으로 박사학위 해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인사입니다. 지금 됩니다. 100% 인간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인들이 교인들 어떤 집사, 서집사 집 아들이요 유명한 서울 어느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 기분이 먹었어요? 기쁘다죠. 이때 목사님이 그놈 머리 참 영연해, 그 말 가지고 절대 교인 안 변합니다. 그놈 공부를 열심히 했던가 보네, 그 말 가지고 안 변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딱 반응이 나갈 때 교인들이 딱 헌금이 달라지느냐. 집사님, 그놈이 그 유명한 대학에 붙었다면서요. 집사님, 그런데 이 목회자가 왜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왜 목사인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교인이요 막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데 이런 목회자로부터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우리 치유상담 연구를 통해서 봅니다. 암 걸려 죽어가던 사람이 남편이 말을 바꿉니다. 100% 낫습니다.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슬프세요. 집사님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부부금슬이 좋았거든요. 목사님이 손잡고. 집사님 얼마나 슬프세요. 난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네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말로 바꿉시다. 밤 나가서 성경이나 읽어주고 뭐 질 얘기한다고 설교하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그 교회 집사들끼리요 서로가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이니까 목회자한테 이 집사는 와서 저 집사 요거고 저 집사는 와서 이 집사 요거고. 그러면 들으세요.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집사님 말 맞아, 저 집사 나빠. 그럼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쫓겨나지. 그때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냥 집사님 화났구나, 그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많이 속상했구나,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 집사가 와서 또 이 집사 요거면 또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참 속상했겠다, 집사님 화났구나,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말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영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영으로 혼으로 말이 안 봐도 통합니다. 안 봐도 통합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핵폭탄 언어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눈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얼굴로, 표정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혼을 빼고요, 혼의 영의 이 모든 걸 빼고 그냥 이 지식으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말만 들으면 헷가닥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감동 받겠어요? 벌써 내 표정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살아나고. 그래서 설교는 절대로 원고를 보면 안 됩니다. 원고를 100번을 읽더라도 외워서 만일 외울 수 없으면 틀리게라도 그냥 하세요. 교인들 얼굴 쳐다보면서 손으로, 몸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교인들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